오늘 43장 1절 이제 주일 새벽부터 계속되는 이 게롯김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집트로 일종의 망명이죠, 그죠? 망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 끝부분을 읽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예, 어제 읽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가지 말라 이거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죠.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 이름이 나오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 자, 줄 한번 봅시다. 모든 오만한 자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2절에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오만한 자라는 말에다가 줄을 거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오만한 자를 줄일 거라고 했을까요? 자, 오만하다는 말은요, 고집이 세다는 식으로 번역도 가능하고, 또 한글로 보면은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만하다. 왜 그냥 쭉 이름을 지음을 때 텐데 왜 모든 오만한 자라고 했을까?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자신들이 이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그 전쟁의 용돌이 속에서 해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자기들은 살아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들이고, 그럼 안 잡혀간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총독을 세운 그달리를 죽여버리고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왜요?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끝까지 애국심이 사라지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부를 정도로 신앙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 자기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오만한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말 안 듣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만하다라고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단어가 이 한마디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제가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존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못 느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네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네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또 이제 반대의 경우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무리들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절에 보시면요.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느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긴 게 아니냐.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빌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왜 바룩을 갑자기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그달리아를 죽였잖아요.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족인데 죽여버렸어. 그럼 그 다음 총독은 누가 될까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달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 총독은 바룩이 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룩이 되면, 자, 내가 총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총독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요 예레미야와 같이 해서 이 흩어진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기를 내가 총독으로 맡게 될 이 땅의 사람들을 수습하고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그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게롯 김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라.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들밖에, 자기 생각, 내가 특별하다, 우리가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든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이게 뭐 3000년 전이라 해도요, 자, 사람은 똑같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고 진짜 실감이 날 정도로요, 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인간적인 거죠.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4절 이후에 가레 아들 요하난 모든 군 지휘관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제가 지금 5절부터 6절 안 읽었는데요. 5절 6절에는 누가 나오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는데 6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도 데리고 가버렸어. 총독에게 맡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는 잘 데리고 있어라. 싹 가지고 가버리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총독이 될 만한 사람에게 싹 데리고 가버려요.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을 생각하면 망명정부, 우리 뭐 임시정부 비슷한 거죠. 나라를 통째로 옮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서 이제 다바네스에 가게 된 겁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다른 나라 땅에서 살다가 힘을 키워서 뭐 다시 돌아온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바네스에 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요. 8절에 다바네스에 갔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자, 다바네스는 게롯 김함,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쭉 가다 보면 일종의 국경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경지대고 약간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가나안 지역의 그 지중해 길, 바닷길, 이게 빤히 보여요. 그래서 국경지대 요충, 이쪽에 요새지대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 줄 거 보세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무슨 말이에요? 다 불러놓고 이걸 하라. 너의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이 바로의 궁전이라는 것은 별궁 비슷한 겁니다. 카이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별궁을 그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다가 진흙으로 감추라. 영어 번역을 보면 진흙, 이게 땅을 파서 묻으라는 거죠. 묻어라. 그걸 눈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자,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말이 뭐죠? 중간에 있는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내 종 느부갓네살.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남유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원수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이해 못하는 거죠. 귀에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바벨론을 내 종으로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삼아서 너희들 친다. 징계한다. 맞아라.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그런데 안 듣습니다. 결국은 다바네스로 가도 여기까지 그냥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을 정복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화친하게 되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너희들을 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읽은 말씀 나오잖아요. 칼과 기근이, 그죠? 칼과 기근이 너희들을 쫓아와가지고 너희들을 전염병까지 쫓아와서 너희들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요.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전쟁에 이기는, 그죠? 옷을 입는 것처럼 쉽게. 그리고 애굽 땅을 옷에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이제 정복한 자가 전리품을 가져가듯이 쉽게 탁 걸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또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벳세메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 나왔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서 더 상류 쪽으로 가면 그 나일강이 딱 갈라지는 두 갈래 Y자로 딱 갈라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그 예레미야가 살았다로 추정되는 예레미야 수도원이 거기에 있어요.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있는 베세메스 땅이에요. 거기까지 완전히 가서 처벌이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이 이집트와 관련된 그 예언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 에스겔에 보면 여기 예레미야와 동시대잖아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치는데 계속 이집트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집트가 그 눈밖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도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황폐해질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녹지가 사라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사라져서 이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결국은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말을 이게 뭐라 합니까? 헛말 해놓고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에스겔과 연결시켜 지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전에 나오는 모든 오만한 자라는 말, 그 말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너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남은 자다,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오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예,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